오늘 주님이 제게 다른 감동을 주셔서 이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제가 시간이 조금 갔습니다. 네. 간단하게 제가 요약을 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아멘. 예,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실은 이 두 가지 비유는요, 하나의 묶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그 교훈의 하나로 묶여있는 두 가지 비유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그 한 도시의 가난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것을 누군가에게 좀 이렇게 누군가가 그걸 좀 풀어줘야 되는데 이 과부는 물질도 없고요. 또 좋은 어떤 그 인맥도 없고요. 정말 의지할 것이 없는 그런 과부이죠. 예. 이 이스라엘의 그 과부는 가장 낮은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고아와 과부와 객을 언제나 이렇게 돌보고 그들에게 베풀라고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 왜냐하면 아무도 고아는 부모가 없지요. 형제는 있을 수 있는데 돌봐줄 그런 사람이 없는 거죠. 과부도 마찬가지죠. 누군가 이렇게 재정적으로나 삶의 모든 부분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과부가 그러한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 도시에 재판관을 찾아가서 나의 억울한 원한을 좀 풀어주세요라고 간청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한다. 예. 2절에도 보니까 어떤 도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막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가서 과부가 자기 상황을 좀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고하는 거죠. 간청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재판장이 들어줄 리가 없죠. 예, 들어줄 리가 없죠.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 과부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이 사람을 찾아가서 계속 귀찮게 한 거죠. 재판관님, 내 원한을 좀 풀어주세요. 내 원한을 좀 풀어주세요. 그런데 얼마나 했으면 이 사람이 너무 괴로워서 일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이 괴로워서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나를 번거롭게 한다. 이 말은요. 자기의 어떤 이 일상의 일들을 업무를 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번거롭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한다. 여기 늘 와서는 하루에 한 번씩 이틀에 한 번씩 왔다는 게 아니고 그냥 정말 이 사람이 뭔가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로울 정도로 와가지고 계속 자기의 문제를 고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끈질기게 막 다른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와서 번거롭게 하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이 이 여자가 불쌍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귀찮으니까 자기가 괴로우니까 그 부탁을 들어주고 원한을 풀어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그 뒤에 가서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라고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하나님 아버지의 얘기를 꺼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관에 비유를 하셨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이라는 게 절대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예. 예수님의 비유는 가장 극단의 것을 지금 비유로 들고 계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 거기에 아무런 재력도 없고 힘도 없는 과부. 그 두 관계 안에서 도저히 그 과부의 청을 들어줄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이 재판관은 그 과부의 간청을 들어줬다는 거죠.
아주 극단적인 비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장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과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 그 관계 안에서 맞닿아지지 않을 것 같은 두 사람의 관계 안에서 그 가장 밑에 천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가장 높은 자리에서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뭔가를 간청했을 때 이건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그런데도 들어줬다는 거죠. 그 불의한 재판관이 그런데도 들어줬다는 거죠. 왜? 자기가 괴로우니까. 예. 악한 이유죠. 굉장히 이기적인 이유죠.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그 과부의 청을 그 불의한 재판관이 들어줬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그 택하신 자들의 청을, 그 기도를,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불의한 재판관 같은 분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막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과부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너무나 적절치 않은 비유로 이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지금 서로 대조적으로 비유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는 하물라는 갑자기 이렇게 상황이 바뀌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설명해 가고 계세요. 여러분, 이 비유가 너희들이 과부처럼 기도해라 그 말씀일까요? 우리는 여지껏 이 말씀을요, 너희가 과부처럼 기도해라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은 그 뜻이 아닙니다. 과부처럼 그러한 자도 아니에요. 우리는 상속자예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 우리의 신분이 과부하고 비교될 수가 없는 거죠.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과부가 아닌 거죠. 우리는 과부 신세가 아닌 거죠.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서 우리는 택함 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가 된 자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왜 그런 과부에게 비유를 했을까? 왜 하나님을 그 불의한 재판관에 비유를 했을까?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그냥 너희가 그냥 과부처럼 이렇게 기도해라 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이 말씀 속에는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기를 원하시는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하물며 과부도 이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간청했을 때 그 악한 재판관이 그의 청을 들어주었다. 그런데 너희는 과부도 아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도 아니다. 그런데 왜 너희는 끝까지 기도하지 않느냐. 그런데 왜 너희는 기도하다가 의심하고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기도하다가 낭망하냐. 또 기도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바로 믿음을 갖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그 믿음을 요구하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믿음이 있으면은요, 우리는 기도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으면은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의심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뭔가를 기도하다가 시간이 조금 지체되면 하나님이 내 기도 듣지 않으시나 보다. 그리고 어느 사이인가 그 기도가 흐지부지 돼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다 놓아버린 기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하다가 안 되면 이거는 아닌가 봐. 여러분이 스스로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런 기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우리가 기도하다가 기도 멈춰버립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확실하게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과부 같은 존재라면 여러분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어요. 왜? 여기 성경에 나오는 과부는 아주 끈질긴 과부였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과부였어요. 왜냐하면 그 여인은 실제로 과부니까. 자기가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재판관 찾아가는 일 말고는 자기가 그 원한을 해결할 수 있는 일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는 끝까지 찾아갈 수밖에 없는 자였죠. 현실적으로. 그러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과부 같은 처지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그렇게 끝까지 기도 안 해도 오늘 당장 먹고 살고, 예. 끝까지 기도 안 해도 찾아가지 않아도 내가 누군가 사람 찾아가면 쉽게 또 일을 어떤 것들을 해결할 수도 있는 여지들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예수님이 왜 과부를 비유를 했을까요? 과부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과부처럼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과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는 너희는 과부도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버지의 자녀다. 그런데 너희가 과부에게서 배워야 될 게 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고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를 듣는다는 것을 믿고 이 과부처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라. 끝까지 기도해라. 그리고 기도하다가 낭망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이 과부는 과부임에도 불구하고 그 재판관이 선한 사람도 아니었음에도 끝까지 기도하고 간청함으로 인해서 그걸 이루지 않았냐. 하물며 하나님이 이 악한 재판관보다 못한 분이냐. 너희가 이 과부와 재판관의 관계보다 하나님과 너희 관계가 더 못한 관계냐.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왜 너희는 이렇게 믿음이 없냐라고 하시는 거죠. 왜 너희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믿고 하는 기도이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믿고 기도하길 원하세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 이 믿음이 없어요. 우리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면 그 이루기를 원하는 일을 바라보고 그 속에서 그걸 바라보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믿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걸 바라보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믿고 기도하길 원하세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는 거기서부터 출발된 기도는 중간에 다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이루어 주시는 기도는 내가 누구니? 얘야, 내가 너에게 누구니? 내가 너의 아버지임을 믿니? 예, 주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내 기도를 들으실 줄 내가 믿습니다. 그걸 믿고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이 말씀이 그것을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의 기도를 내가 들어준다.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라. 왜 이렇게 나를 믿지 못하니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18절에 보니까 7절부터 읽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너희 기도를 들어주신다. 속히 들어주신다라고 하시면서 끝에 가서 갑자기 엉뚱하게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끝까지 붙잡고 지키고 있기를 원하시는 거 바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라는 건 너무 막연하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이 믿음은 하나님 너희 아버지라는 걸 믿어라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너희를 향한 사랑을 보였다. 모든 것을 내어줌으로 너희를 향한 사랑을 내가 보였다. 그런데 왜 너희는 나를 믿지 못하느냐? 왜 너희의 기도를 하다가 중단하고 왜 너희는 무언가 기도해야 할 것들을 기도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죠?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끝까지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과부에게서 한 가지 배워야 될 게 있는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리는 거. 이루어질 때까지. 그것이 어떤 중심에서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믿음 안에서. 아버지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믿음 안에서 끝까지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불가능해 보이잖아요. 이 불의한 재판관이 도저히 과부의 기도를 들어줄 것 같지 않잖아요. 불가능해 보여도 너희가 끝까지 간청하며 기도하면 내가 그걸 이루어 준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기도의 자세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비유는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같이 간 건 아니에요. 손잡고 같이 간 건 아니에요. 각각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죠. 모든 율법을 아주 완전하게 지키는, 율법의 조항보다 더 강하게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기 보면은 바리새인이 자기는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다고 하고 있고요. 또 12절에 보면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이 1회에 2번 금식하는 게 사실은 율법 조항에 없어요. 율법에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금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율법에서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을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의롭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지금 지켜나가고 있는 거죠. 그런 아주 자기의 모든 삶의 법을, 예수님의 법을,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고요. 또 한 사람, 너무나 대조적이에요. 여기 이 두 사람도 굉장히 대조적이에요. 또 한 사람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바리새인의 기도를 우리가 좀 보면은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한번 같이 볼까요? 11절, 12절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가 굉장히 은혜로운가요? 이 기도를 보면 이 사람은 정말 참 의롭다 이런 마음이 드나요? 이런 생각이 드나요? 그렇지 않죠. 이 사람은 지금 자기 자신의 삶 안에 자기가 한 행위를 가지고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이만큼도 없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남에게 부당한 일을 해서 남의 것을 빼앗거나 그런 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불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간음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근데 그 모든 것들이요. 다른 사람들처럼 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의 감사 조건은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자기가 다른 것을 감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내면 안에는 어떤 게 들어있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어떤 도움 없이, 하나님의 어떤 국률과 자비 없이 자기 스스로, 나는 내 스스로 충분히 의롭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스스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살아서 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의롭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거룩합니다. 라고 지금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뽐내고 있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사람의 기도가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또 더 나가서 저쪽에서 기도하고 있는 세리를 보면서 감사의 조건 하나가 추가되는데 나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그 속에는요, 여러분, 그 세리를 향해서 이미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저 세리는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다라고 이미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자기가 하나님 앞에 행한 것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내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바리새인은 모든 기도의 내용 안에 자기를 드러내는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기도. 여러분 이 사람의 그 죄의 이름이 뭐냐면 자기의라는 죄예요. 굉장히 의로운데 사람이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정말 모든 율법을 준행하고 하나님 앞에 의무를 다 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흠잡을 때 하나 없고 티를 찾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 이 사람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사람 안에 죄가 있는데 바로 자기의라는
죄로 이 사람 지금 가득 충만히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너 스스로 의로워라. 네가 노력해서 의로워져서 내 앞에 와라. 그게 아닌 거죠. 근데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몰라요.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뭔지를 모르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내신 이유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그저 자기가 열심히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할 일을 다 했고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세리는 어떻습니까? 세리의 기도를 우리가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세리의 기도가 아주 심플해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세리의 기도 전부예요 이게. 더 무슨 다른 기도가 없어요. 이 세리는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았어요. 물론 이 사람은 죄인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로마 정부에 자기 민족에게 세금을 징수해서 걷어서 거기서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내고 거기 더 많이 막 세금을 징수해서 자기 주머니에다 막 넣고 어떤 그런 불의를 행하는 그런 직업이었죠 세리가. 그런데 이 사람은 늘 아마 그런 일들 하고 마음에 고통을 느낀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런 자기 자신의 잘못된 모습들을 보이는 거죠.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스스로 인정하기 때문에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땅을 바라보면서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곧 누구요?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운 게 진짜 의로운 거죠. 그렇죠? 사람에게 인정받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너 의롭다라고 할 때 그게 의로운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세리에게 너 의롭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 사람은 죄인이에요. 많은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세리에게 이제 네가 의로워졌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세리처럼 우리가 죄를 범해야 될까요? 절대 그게 아니죠. 지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의로움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로움은 우리가 우리를 탈탈 털고 깨끗하게 한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죄를 안 짓고 살아도 그렇다고 우리가 의로운 게 아니에요. 이 바리새인은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런데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해서 의로운 게 아니라 그 마음의 태도가 생각이 그 속에 겉은 깨끗할지 몰라도 속은 완전히 썩은 진짜 회칠한 무덤 같은 그의 속.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 거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속도 보고 겉도 보세요. 그러나 속은 완전히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의 도움 없이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의로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그걸 몰랐죠. 그러나 세리는 그 삶에 죄가 있었어요. 허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삶 안에 자기가 그렇게 행하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늘 고통을 느꼈죠. 성전에 나와 기도하며 자기 그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보이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이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중심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의 죄를 씻어주신 거예요. 그가 죄를 범하고 왔지만 하나님께서 그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회개하는 이 세리를 하나님 받아주셨고 그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아직 예수님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지만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깨끗게 하실 수 있죠. 근데 지금 이 바리새인은 기도가 어떻게 하는 건지 지금 몰라요.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가 뭔지를 몰라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보다 더 확실한 회개의 기도가 있을까요? 가장 확실한 회개의 기도. 내가 죄인인 걸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그걸 시인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예요. 이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마땅한 죄사 구원받은 자의 삶인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사는 거. 그건 우리가 살아야 할 하나님 하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사는 것이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거죠.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 그것 행했다고 우리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실 때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바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신 바 되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는 것.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필요합니다. 난 하나님 없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의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에게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거죠. 그걸 시인하고 인정하는 자만이 하나님께 받으신 바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이 기도는요, 우리가 거듭날 때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해야 할 기도이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육을 입고 세상에서 더러움을 입기 때문에 우리 육이 먼지를 입고 요즘 얼마나 공기가 안 좋습니까? 미세먼지로. 우리 육도 그렇게 더러워져요. 그런데 똑같이 영계도 지금 혼탁해지고 더러워져요.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더러움이 우리의 영 안에, 우리 영혼에 묻어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의로울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스스로 깨끗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그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바 돼야 돼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바리새인 같은 삶을 살면 안 돼요. 바리새인의 삶은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으로 충분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똑같은 그런 바리새인 같은 삶을 살면 안 돼요. 종교적인 사람.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기도, 그것은 나를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그대로 보이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기도입니다. 또 오늘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내가 하나님 자녀임을 믿고, 내가 과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그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 기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중간에 낙심하는 기도, 믿음 없는 기도예요. 중간에 의심하는 기도, 믿음 없는 기도예요. 과부보다도 못한 기도입니다. 과부보다도 못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과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 부모 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육신이에요. 우리 자녀가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힘 닿는 데까지 그 자녀에게 해줘야 되잖아요. 정말 능력이 없어서 못 해주는 거 할 수 없어요. 그건 육신의 한계니까. 그럼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세요. 하물며 우리도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힘 닿는 데까지 해주잖아요. 왜? 내 자녀니까. 내가 낳았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이 육신의 부모보다 더 하나님은 한계가 없어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믿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주십니다. 또 두 번째는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언제나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겸손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내가 죄인을 고백하는 이 기도, 이것이 성도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기도의 자세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에 방황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그냥 허공을 치는 그런 기도가 되게 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올라갔다 뚝 떨어지는 기도 되게 하지 마세요. 언제나 여러분의 기도가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서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라면 그 기도는 반드시 상달되어 응답될 것입니다. 겸손히 여러분을 낮추시고 여러분으로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기도 속에 여러분의 간청할 것들을 아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 포기하지 마세요.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으면 구하세요. 믿음이 있으면 구하세요.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빠치우라 하면 그건 사람이 볼 때 그런 게 어딨어 라고 하지만 예수님 그 비유를 드셨어요. 왜? 그렇게 어이없는 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삶 안에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기도하는 믿음을 일으키세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세요. 오늘 우리가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 기도를 배우며 여러분의 기도가 다시 힘있게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